지혜로운 삶을 위한 15가지 생활 명상. 하나, 일체를 다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내 삶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건도 사람도 모두 온전한 진리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 이 세상에는 정확히 필요한 일만이 정확히 필요한 바로 그때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찾아온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모두가 나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로 온다. 그 모든 일들이 부처의 자비요 신의 사랑이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대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좋다고 너무 붙잡지 않고 싫다고 버리려 애쓰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로울 일이 없다. 삶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말하라.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이 되돌아보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없는가? 괴로운 상황이나 미운 사람이 내게 주는 긍정점을 찾아보라.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고 외치라. 둘, 집착을 버려라. 놓아라. 비워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괴로움의 씨앗이 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소유도 성공도 지식도 가치관도 집착할 것이 못 된다. 모든 수행의 핵심, 모든 행복한 삶의 핵심은 무집착에 있다. 변한다는 이치를 받아들이면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모든 집착을 놓는 자리가 부처 자리요 영성이 충만해지는 자리다. 아상을, 집착을, 욕망을, 번뇌를, 소유를, 생각을 놓고 비워라.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잡히며 버렸을 때 전체를 잡을 수 있다. 텅 비면 충만하다. 지금 죽을 수 있는가? 죽을 수 없다면 이유를 10가지 적어보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내 집착의 실체다. 괴로운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언가에 대한 집착에 있다. 집착의 실체를 찾아보라. 내 욕망과 집착의 목록을 만들라. 욕망을 버리기 쉬운 것부터 지워본다. 셋,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관하라. 생각을 과거나 미래로 내보내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라.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객관의 관찰자가 되어 나를 바라보라. 한 발자국 뒤에서 나를 지켜보라. 내 생각, 느낌, 몸, 호흡, 그리고 대상을 아무 판단 없이 다만 지켜보고 관찰하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 비로소 내 안 깊은 곳에 신성을 불성을 일깨우게 된다. 영성이 충만해지고 존재는 깊은 휴식에 든다. 깨어있는 관수행이야말로 깨달음의 요체다. 아침 저녁으로 10분 좌선에 들어 마음을 무심하게 바라본다. 하루 일과 중 3분 호흡관으로 들숨과 날숨의 숫자를 붙이며 호흡을 관찰한다. 화날 때 화부터 내지 말고 화내기 직전 호흡을 10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난 뒤에 화를 내더라도 낸다. 넷, 부처님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자연의 흐름에 맡긴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나는 없다. 오직 본연의 성품이 있을 뿐.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괴롭고 즐겁지만 모든 것을 맡기면 괴로울 것도 즐거울 것도 없다. 늘 한결같이 살 수 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살라. 자연의 흐름, 진리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라. 일을 할 때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3번 이상 권유하고 시도해서 안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모든 것을 내 일이 아닌 부처님 일, 하느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맡긴다.
잘 되든 못 되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하시는 일이니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라. 5.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나누어 주라. 내 것이란 없다. 잠시 나에게로 흘러왔다가 흘러갈 뿐이다. 그것을 흐르도록 두라. 내 안에 가둬 쌓아두지 말라. 소유든 사랑이든 마음이든 가르침이든 이웃과 함께 나누라.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베풀되 베풀었다는 상 없이 베풀라. 베풀어도 사실은 베푼 것이 아니라 잠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인연 따라 정확히 필요한 곳에 가 닿을 뿐이다. 준다는 것은 곧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면 받게 되고 준 바 없이 주면 무한한 복을 받게 된다. 월급을 받으면 일정액을 떼어 순수하게 베풀물 위한 몫으로 정해두라. 돌려받을 수 없는 곳,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자. 매월 좋은 책을 10권씩 사서 버스기사, 회사 동료, 이웃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자. 6. 적게 생각하고 많이 행동하라. 생각날 때 바로 저질러라. 될 수 있다면 머리를 적게 굴리는 것이 좋다. 생각은 본연의 진리를 막아선다. 생각과 판단을 줄이면 삶이 선명해지고 명료해진다.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많이 저질러라. 행동은 깨달음의 지름길이란 말이 있다.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주라. 생각이 많으면 주지 못한다. 한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바로 저질러라. 오랫동안 마음만 있었지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질러보라. 7. 내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지 말라. 고집을 버리고 활짝 열려 있으라. 어떤 한 가지 생각에도 전적으로 고집하지 말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키워라. 어떤 가르침도 어떤 사상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가슴을 열어라.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 내 생각이 오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오를 수 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하지 말라. 전혀 새로운 분야의 책도 한 번쯤 사서 읽어보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의 말도 한 번쯤 수용하는 자세로 들어보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으라. 다른 종교의 성전을 읽어보라. 8. 부족하게 불편하게 산다. 아끼고 절약한다. 자식을 실패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게 절약하며 사는 가운데에서 사유의 뜰이 넓어진다. 몸이 불편하면 정신이 깨어나지만 몸이 게으르고 편한데 익숙해지면 정신의 지평이 축소되고 만다. 또한 아끼고 절약하는 가운데 충만한 복이 깃든다. 집에 있는 쓰지 않는 것들을 모아 필요한 곳에 나누어 준다. 무언가를 살 때는 이것이 욕망에 의한 것인가 필요에 의한 것인가를 살피라. 사고 싶은 것을 바로 사지 말고 좀 놔둬본다. 아끼고 절약한 만큼을 돈으로 환산하여 저축하고 보시한다. 9.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수행과 명상을 실천한다. 기도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행위는 없다. 물질은 육신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기도는 정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물질은 이번 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기도는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수행의 시간을 가지라. 아침의 기도는 낮 동안의 재앙을 없애주고 밤의 기도는 밤 동안의 재앙을 소멸시킨다는 말이 있다. 기도와 수행의 시간을 가지는 자에게 충만한 평화가 깃든다. 매일 아침 기도는 거르지 않는다. 기도의 본질은 감사다. 매 순간순간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주 1회 이상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성전에서 기도를 한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침묵하라.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허물도 늘어난다. 입이 가벼우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행동 또한 가벼워져. 자기 중심을 잡기 어렵다. 입이 화의 근원이고 번뇌의 근원이 된다. 침묵하는 자는 쉬 들뜨지 않으며 가볍지 않고 쉽게 행동하지 않는다. 내 생각과 견해를 상대방에게 말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라. 침묵 속에 기도와 명상이 있고 신과 부처와의 대면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공감해 주라. 때때로 말하지 않는 무건의 시간을 가지라. 무건의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다. 대화 중에 말을 관찰하고 내가 하루 종일 했던 말의 목록을 적어보라. 11. 자연의 먹거리로 소식하라.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인공적인 것, 가공된 것,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 먹거리는 곧 우리 몸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몸이 맑아져야 마음도 함께 맑아진다. 될 수 있다면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가 좋다. 자연의 생명이 담긴 음식은 곧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어 온갖 병을 예방해 준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소식을 원칙으로 한다. 많이 먹을수록 식복이 다해 수명도 줄어든다. 많이 먹으면 정신이 둔해진다. 가족이 함께 주말 농장이라도 찾아가 자연의 먹거리를 직접 생산해 먹어본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등을 먹지 않는 날을 정하라. 하루 한 끼 이상은 잡곡밥과 야채, 콩, 감자 등만으로 소식한다. 12.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즐기라.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참나를 만나는 소중한 통로가 되며 그때 비로소 신과 부처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홀로 있다는 것은 곧 전체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홀로 존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신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린다. 때때로 홀로 여행을 떠나라. 하루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일 없이 다만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라. 일주일에 몇 일은 집에서 TV를 꺼두고 지내라. 13. 매일 숲길을 걸으라. 산책의 시간을 가지라. 숲길이나 산길을 홀로 걷는 산책의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자기와의 대면이며 걷는 일 자체가 경행의 수행이 된다. 걸음을 관찰하며 걸으라. 마음을 관찰하며 걸으라. 서서 두 발로 대지 위를 걷는 것이야말로 몸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가져온다. 아침 저녁 조용한 산책의 시간에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된다. 때때로 산을 찾으라. 아침이나 저녁 중 한때를 정해 가까운 산으로 산책을 나서라. 주말이면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산을 찾으라. 때때로 지리산을 홀로 종주해보라. 숲길을 걸으며 발바닥에 마음을 모아 집중하고 그 느낌을 알아차린다. 14. 자연의 변화를 살핀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유심히 지켜본다. 자연이야말로 가장 진리와 합의를 이루며 사는 생명이다.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도 자연을 닮아가고 자연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자연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은 곧 마음을 비우는 일이 된다. 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나무나 야생화를 하나 정해 유심히 관찰하라.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껴보고 자연 관찰 일기를 적으라. 식물도감을 가까이 하고 식물의 이름을 알아본다. 마지막 15. 자기다운 삶을 살라. 누구처럼 살려고 애쓰지 말라. 남처럼 살려고 애쓰지 말고 독창적인 자기 자신의 길을 걸으라.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진리의 표현이다. 진리가 나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나로서 피어나는 진리를 꽃 피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누구처럼 사는 것은 억지스럽지만 나답게 사는 것은 자연스럽고 쉽다. 자기다운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온 진리의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에 에너지를 쏟으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의 긍정점을 100가지 이상 찾아보라. 무엇이든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참된 삶은 곧 존재를 변화시킨다. 수첩에 적거나 프린트를 하여 눈이 자주 가는 곳에 붙여놓고 틈틈이 읽기라도 해보라. 분명 삶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은은히 삶 속에 스며들 것이다. 하나하나의 목록이 어찌 생각해보면 별 내용 아닌 듯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안에 우주의 신비로운 지혜의 소식이 담겨 있다. 모르긴 해도 수많은 종교나 사상, 철학,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침들 안에 깨달음의 씨앗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무슨 거창한 수행을 한다거나 삶을 변화시키겠다거나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도 없다. 쉽고 단순하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틈틈이 반복해서 읽고 사유해보라. 이 목록이 가지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삶 속에서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작은 깨우침이 찾아올지 모른다. 이해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도 괜찮다. 점차 이해는 깊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 본연의 깨달음이 항상 자리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자기 자신의 본래 능력을, 우리 안의 불성이며 신성을 너무 쉽게 무시하지 말라. 반드시 안에서 깨우침의 향기가 피어오를 것임을 믿어도 좋다. 다만 반복해서 읽고 사유해보라. 그것도 어렵다면 그저 읽기만 해도 좋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 몇몇 언어들이 생명력을 일으키며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수행이란, 마음 공부란 사실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수행과 명상에 대한 너무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 억지스런 노력과 애씀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수행을 오히려 나와 멀어지게 만든다. 고행주의를 버리라고 했던 부처의 말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있어 왔지만 그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행은 고도의 고행과 노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어떤 고난도의 기술이 아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너무 쉽고 단순해서 오히려 어렵게 느끼는 것이 수행이요 명상이다. 그러니 그동안 가져왔던 수행에 대한, 명상에 대한 벽을 깨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쉽고 단순하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기 바란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 내 안에 깊은 휴식의 공간이 비로소 본연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괴로운 상황을 느긋하게 즐기라.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삶은 아름답다. 삶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안정적인 분명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말 것인가.
그런 삶은 언뜻 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나약하고 속박되어 있으며 틀에 박혀 있고 생기가 없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거기에 나만의 자유의지를 펼칠 공간이 없다. 확실한 삶에 틀어박히고 구속된 채 자유를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은 얼마나 희뿌옇고 재미가 없는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것처럼 따분하고 기계적인 맹숭맹숭한 삶이 또 있을까? 그것은 삶이 아니다. 그저 기계의 움직임일 뿐. 그것이 아무리 부유한 미래일지라도 그것은 구속이요 속박이다. 돈과 재물로 가득 찬 부유한 노후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삶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삶에 지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를 준비하려 들지 말라. 내 삶의 미래며 노후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분명하고 알찬 미래며 노후 준비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일이다. 노후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으로서 시공의 법계에 무량한 공덕을 저축하는 일이다. 삶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단 한순간의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경이롭다. 우리는 그 불확실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나를 얹어 놓은 채 다만 따라 흐를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불확실하고 정해진 바가 없다면 불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삶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될 혼란과 위험을 거부하지 말라. 삶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곳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삶도 없다. 좋은 일만 일어나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처럼 따분하고 심심하며 불행한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런 삶에는 생기가 없고 지혜가 없으며 자유가 없다. 삶은 누구에게나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눈물겹다. 삶의 모퉁이에서 역경을, 위험을, 좌절을 만나게 된다면 호흡을 가다듬고 반짝이는 눈으로 눈부시게 지켜보라. 혼란스런 삶도 깊이 바라보면 눈부시게 빛난다. 또 때로는 극단적인 좌절과 혼란이 도리어 저 반대편의 극적인 기쁨이 되는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던 사람들의 기도를 본 적이 들은 적이 있는가? 인생의 최저의 나락에 빠져있는 이들일수록 그것에서 빠져나오려는 에너지는 최고조에 달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단번에 그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극과 극은 언제나 가깝다. 그 둘은 서로 다른 극단이 아니라 다만 에너지의 다른 흐름일 뿐이다. 에너지의 흐름만 살짝 바꾸어 놓는 순간 그 삶은 경이로운 반전이 시작된다. 그렇기에 최악의 괴로운 삶은 곧 최고의 행복과 가깝다. 그 둘은 극단의 먼 발치가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길벗이다. 살짝 고개만 돌리면 언제나 눈빛을 나눌 수 있다. 사랑을 시작했다면 그 이면의 증오를 또한 시작하고 있는 것이며 크게 성공할수록 크게 실패할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것이고 삶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죽음에 대한 고통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놓아버릴 때 증오 또한 놓여지며 성공에 대한 욕구를 놓아버릴 때 실패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삶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죽음에 대한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처럼 극과 극은 언제나 함께 길을 걷고 있다.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인생에서 지금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괴로운 일들이 몇 가지나 겹쳐서 나를 미치게 한다고? 잘 되었다. 지금이 바로 삶의 경이로운 반전이 시작될 시점이다. 내 생의 가장 큰 공부가 곧 시작될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삶을 지켜보라.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하지 말고 주의 깊게 마음을 지켜보기만 하라. 지켜보는 관조가 예민해지고 깊어지는 순간 마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도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절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저질러 볼까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만 그것을 하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다만 그것을 해보라. 운이 좋다면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챌 수도 있다. 언제나 그렇듯 기적은 아주 사소하게 우리 삶에 등장한다. 진리도 그렇고 변화도 그렇고 깨달음도 그렇고 언제나 정점을 지나는 일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차분하고 미세하게 다가온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삶에 엄청난 진리가 부처가 신이 봄바람이 불듯 그렇게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몇 번이고 우리 존재를 스쳤을 터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찰로 삶을 지켜보아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역경과 혼란을 타고 진리는 온다. 삶이 비탈진 내리막에서 뒤집혀 막 내동댕이 쳐지고 있을 때 도리어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소리 없이 찾아온다. 이처럼 불안과 혼란과 위험과 역경은 모두 우리를 더욱 더 내면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고 존재의 깊은 심연에 이르게 해주는 영적인 동반자여 도반 같은 것이다. 그것들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일들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만 펼쳐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역경이 없고 순경만 있는 삶이란 그것이 곧 가장 큰 역경이다. 우리의 삶이 역경과 순경, 편안과 불안, 긴장과 이완이 반복된다는 것은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다. 또한 여간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삶의 속성이요 진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좋고 싫게 받아들이고 집착과 미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만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지 않고 불안과 위험을 버리려 애쓰고 행복과 편안과 순탄한 삶만을 바라기 위해 애쓴다면 그때부터 삶은 그대를 외면하고 심지어 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다. 온전한 삶이 그대를 비켜가기 때문이다. 삶을 조종하려 들지 말라. 삶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 들지 말라. 내가 원하는 삶만을 살고자 애쓰지 말라. 그런 삶은 없다. 그렇기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삶은 컴컴한 어둠 속이다. 내 앞에 일어나는 삶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째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며 감사하라. 삶을 조종하려는 자는 삶을 살 수 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는 삶을 살 의지를 포기한 것일 뿐이다. 그런 자는 삶을 살아갈 아무 이유가 없다.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모든 화를 부른다. 순탄한 삶만을 바라는 생각이 도리어 순탄하지 못한 삶을 만들어낸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생각이 많을수록 그런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만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모든 생각을 놓아버릴 때 삶은 저절로 삶 그 본연의 길을 걷게 된다. 편안함을 갈구할수록 더욱 불편해지고 안정을 갈구할수록 삶은 더욱 불안해진다. 편안,
안정에 대한 욕구를 놓아버릴 때 삶은 순조롭다. 이 세상의 근본 이치는 언제나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이치와 고정된 것, 확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재범무화의 이치를 따른다. 또한 그러므로 삶이란 언제나 불안전하고 불안정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일체계고의 이치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이 삶의 기본 원칙이며 이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초를 거스르려 애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살면서 안정적이고 확실하며 불변하는 미래를 꿈꾼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는 꿈이고 환영이며 억지일 뿐. 그런 것은 없다. 없는 것을 찾아 나서봐야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삶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라.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라. 그랬을 때 삶은 아름답다. 아니, 사실은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삶의 곳곳에 내재된 위험과 혼돈이 있기 때문에 삶은 경이롭고 찬연히 빛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삶의 복잡성과 혼란과 어느 때고 쉴 사이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위험과 근심과 역경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요소다. 그런 도전들이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피폐하고 나약해지고 말 것인가. 삶은 언뜻 보면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혼돈은 혼돈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조화로운 인연의 화합이요 진리의 드러남이다. 혼란스럽게 보이는 모든 삶에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신의 메시지, 붓다의 뜻이 담겨 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느긋하게 삶의 혼란을 즐기라. 아수라장처럼 난장판같이 튀어나오는 삶의 모든 위험들을 그저 한 발자국 떨어져 가만히 지켜보라. 다가오는 삶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만끽하고 수용하라. 그리고 그 모든 삶에 감사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삶이란 얼마나 생기로우며 아름다운가. 지혜로운 삶을 위한 15가지 생활명상.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구나 잘 살기 위해 세상을 살아간다. 또 누구나 삶의 목적은 잘 사는 데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정답이 있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 또 매해를 보낼 때마다 그 표를 하나하나 내 삶과 대조해 보면서 체크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정해진 것만은 아니기에 그런 것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조금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종교에서든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에서든 공통적으로 적용될 법한 일반적인 잘 사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부처님도 하느님도 또 수많은 인류의 성자, 사상가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이웃과 나누라 보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본질은 어느 종교에서도 다르지 않다. 보시와 베풀미라는 그 본질은 진리의 영역이다. 베풀고 보시하는 길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가야 할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요 진리인 것이다. 다만 각 종교별로 사상가별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다. 11조를 내든 자유롭게 보시를 행하든 절이나 교회에 내든 불우한 이웃에게 내든 사람에게만 사랑과 자비를 베풀든 풀이며 나무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에게 베풀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답게 저마다의 개성으로서 실천해 나가야 할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진리의 본질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실천의 정신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종교에서든 어느 사상에서든 진리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면 대부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언급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최소한의 사유의 뜰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적어보는 것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목록을 펴들고 하나하나 내 마음과 비추어 보며 사유의 뜰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혹은 매 순간순간 시간 날 때도 좋고,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괴롭거나 힘겨운 경계를 당해 마음이 휘둘릴 때 그때 이 목록을 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아래에 열거된 마음 공부 목록만 잘 점검하더라도 어지간한 괴로움이나 경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쌓일 것이라고 본다. 또 기독교나 혹은 또 다른 종교의 신자나 종교가 없는 분이더라도 이 목록의 가르침들은 대부분이 수용 가능한 것들일 것이다.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사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복습의 연장이다. 가르침의 본질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마음을 비우고 이웃과 나누며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이 항상 내 가까이에서 살아 움직이고 실천의 힘이 되며 내 존재 안에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복습만이 우리 내면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목록은 한번 읽고 그만두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두고 잘 사는 방법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